거룩한 주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케 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흔히 생활에서 그런 말 하죠. 성도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합니다. 확신 있는 신앙이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려면요 확신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죠. 확신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굳게 믿는 마음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가진 그 분명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에 확신하는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즉 나는 죄인이고 나는 영혼의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라는, 그리고 내 삶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성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신앙의 삶을 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확신 있는 신앙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것은 모두가 이런 확신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의외로 보면은 교회에서 오래 교회는 다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합니다. 직분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도 쌓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신 있는 신앙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니, 내가 교회 다녀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했으니까 뭔가 도움이 됐으려니,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왜 믿는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확신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신앙이 없는 자들이, 또는 주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해서 악하게 말을 해도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우물쭈물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서 저 사람처럼 다 지옥까지, 이런 소리를 뻥뻥 하고 답니다. 결국 자기가 교회는 다녔고 나름대로 직분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비겁한 신앙이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그럼 왜 이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까요? 단순히 세상에서 큰 소리 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에 21절을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확신이 없는 신앙은 주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확신 없는 신앙은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로서요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자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유, 그것이 뭐냐?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당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오늘날 우리 세상에 보면은요 미혹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수록 그럴싸한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대적하고 또한 부정하고 자기 생각이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이렇게 몰고 나가고 예수 믿는 것이 거짓된다고 자꾸 밀어가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러한 때에 확신 없는 신앙을 가지면은 그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당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아는 대로 이 베드로가요, 이렇게 당당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인데, 막상 큰일을 당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행여 자기가 어떻게 될까 봐서 문을 잠그고 벌벌벌 떨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이름만 수제자고, 이름만 예수님의 제자였고, 이름만 믿는 사람이었지, 그는 겁쟁이였고 도망자였고 부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놀라운 방언을 했을 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건 사람도 있지만은 일부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이러는데, 과거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도망갔을 거예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베드로는 이 120여 명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수제자의 모습으로서 당당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해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당시 술 취한 게 아니다.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한 것을 힘있고 당당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 그가 이렇게 확신 있는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렇게 확신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질 믿음의 자세,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성도는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래요. 여기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현재 이들을 조롱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안에 지금 현재 유대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외부에 멀리에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들은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한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들, 그래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아, 그래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기는 당연하게 천국에 들어갈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무엇일까요? 들어야 할 말이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장로니까 권사니까 교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교회 성경을 몇 번 읽었으니까, 나는 한 달에 헌금을 얼마씩 하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나는 믿는 사람이 맞을 거야. 이렇다면요,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내가 몇 년 다니고 직분이 뭐고 이것이 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않아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구원, 믿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 그것의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이 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은 22절에 보면요, 우리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여기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였다. 뭘 증언해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 진짜 오늘 여기서 이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인간적인 조건으로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그것으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21절은 대로 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된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인간적으로 내가 어떻다고 해서 그걸 구원받는 거 아니다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교회 내가 몇 년도 아니고 직분이 뭐고 뭐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의외로 그런 착각에 빠져요. 나는 성경 몇 번 읽었으니까, 나는 교회, 나는 집에서 기도 얼마씩 하니까, 나는 하루에 몇 분간 기도하고 뭘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진짜 믿는 사람 맞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구원 확신 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원에 들어가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바로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나름대로의 경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일으키는 많은 기적들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는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뭔가요?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또한 그 주님을,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다닐 수는 있어요. 막연하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사람들과 어울리면 기분 좋고 이걸로 교회 다니고 이걸로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막상 세상에서 당당해야 할 자리에 당당하지 못해요. 누군가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짓된 것을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생활에서요, 확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확신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확신이라는 것은 갖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경험했을 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일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못 알고 다른 사람들이 엉터리로 말하는 것이 자기의 지식인 걸로 알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막 그것을 말을 해요. 막 떠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경험했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잘못된 말을 가지고 막 진짜처럼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유 그래 맞아 이러고 넘어가겠나요? 물론 몰라요. 사람이 소심해가지고 막 말도 못하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안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분명히 알고 내가 경험한 건데 잘못 말하면 그게 아니야. 모르면서 왜 확실히 다른 말을 해? 나는 그 경험했단 말이야. 내가 정확히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사실은 이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또한 구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상하게 거짓되게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신앙인 것처럼 자기 확신인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베드로처럼 도망치는 그리고 부인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 하나, 우리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사모하고 힘써야 할 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부어주시라고 위하여 기도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당당한 신앙, 확신 있는 신앙,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내 모습으로 살아가요. 분명한 것은 성도는 세상에서 선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통하여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해요. 확신 있는 신앙에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확신 있는 성도라면은 삶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하고 무엇을 확신 있게 말을 해야 할까요? 바로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 베드로는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냐? 바로 시편의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말합니다. 23절 그 전에 먼저 말하죠. 여기서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더라.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의 참 그리스도가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전제되는 것을 두 가지를 말해요. 근데 첫 번째가요 방금 23절 24절의 말씀이에요. 23절 24절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2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정하신 뜻대로 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그럽니다. 예수님에 가면은 사람들이 죽일 거 뻔히 아는데 그거 예수를 내줬으니까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시면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냐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일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자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살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아신 대로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자 여기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는 누군가를 알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 즉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의 손에 빌려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아까 본 대로 그가 이 당시에 세계 각지에서 흩어졌다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서 불과 지금 현재 50여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50여일 전에 죽으시는 현장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죽여라고 외친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황상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가 죽였거늘. 베드로는 말해요. 너희가 죽였다. 그럼 우리 생각에 너희가 죽였다. 이 사람들은 안 죽였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였다고 그럴까? 우리가 오늘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이 말을 하면 내가 죽였다 그러니까 아 목사님이 죽였구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죽였다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없었단 말이에요. 살지도 않았어요. 저도 그때 안 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죽였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거늘. 이들은 사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류가 가진 이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그걸 죽였는데, 그래서 법 없는 로마인들의 손을 통해서 죽였지만 실상 죽인 것은 그 로마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죽였다는 거죠. 즉 여기에서 이 설교를 듣는 이 사람들이 죽였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죽인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습니다. 내 죄로 죽였습니다. 내가 죽인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예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고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기도하면 내가 뭔가 원하는 뭔가 돈 좀 벌겠지, 내가 잘 되겠지, 내 자식 잘 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가 죽였잖아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아니까, 그 고백하니까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죄송하고 감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에 있어서 또한 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음을 믿는다. 여기서 그래서 24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죽였는데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렸다는 거죠. 그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럼 왜 없었는가? 왜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왜 중요하고 왜 없었는가? 그래서 말하는 것이 여기서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25절부터 29절까지 28절까지예요. 28절까지예요. 즉 다윗이 미리 예언 통해서 시를 말을 한 거죠.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요, 좀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요 우리가 참 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여기서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이 말은요, 이 주가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다윗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배웠다라는 의미인데, 내 앞에 계신 주라는 의미를요, 이것이 뭐냐면은 사실 이게 내 앞에 있다란 말이 원어에서 보면은 여기서 호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미리 보다, 앞에서 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호리오라는 단어와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미리 보다, 앞에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동시에 무슨 의미로 하면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미리 보았고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러면 이렇게 했냐, 그리고 그 살았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리가 우편이라는 말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 그렇게 계시다. 그러면서 왜 이제 이것이 이렇게 그 기쁨이 되고 하냐,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6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기 말합니다. 27절에 보면요, 먼저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럽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는, 그렇게 희망에 거하는 이유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즉 내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주의 거룩한 자는 누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으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말이에요. 죽지만 썩은 거 무덤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게 시킬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영혼도 음부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육체의 그래서 여기서 내 혀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내가 생명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는 거죠. 즉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영원한 기쁨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대로, 이가 25절에 말한 대로, 이가 예수님을 항상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우리가 삶에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부활했습니다 사건을 말하는 것의 의미가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서 나에게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죽을 가능성이 없고 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인 거예요.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서 확신 있게 말할 때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바로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서 나에게는 놀라운 천국이 약속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당합니다. 우리가 죽고 영원히 끝나지 않은데, 설령 이 땅에 육신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과 구원의 은혜가 확신이 있으니 설령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뻐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나와 날마다 지금 살아 계셔서 부활하셔서 나의 우편에 계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당당하다라는 거죠. 즐겁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이것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남보다 돈이 많지 않아요, 뭐 육신적으로 대단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건강이 안 좋아서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남들보다 좀 더 몇 년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허락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이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당당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말을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서 네가 모르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는 그 의미가 아니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뭐냐? 이 믿음의 성도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면에서 항상 살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셔야 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당당하게 살아야 하고, 또한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33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 전에 먼저 우리는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그런즉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또 그러면 그런 적이면 앞에 말이 받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먼저 말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아까 이스라엘이 무슨 의미인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자라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하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 33절로 35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말합니다. 여기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말합니다. 이 성령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오른손은 힘입니다. 하나님이 뭐 영적인 존재부터 왼쪽 오른쪽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힘 있는 분, 힘이 하나님의 그 권세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거죠. 즉 부활하셔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즉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즉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이걸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으니까, 근데 왜 부어주셨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34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만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는 주께서 내 주에는, 주께서는 먼저 앞에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는 성문자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발등상이란 말을 우리 성도들은 지금 잘 안 쓰는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원래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은요,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에 패한 왕이나 장수를 승리한 왕이나 장수가 장수 앞에 끌어옵니다. 그럼 패한 왕은 그 승리한 왕이나 장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요. 그러면은 승리자가 그걸 발로 올립니다. 발로 밟습니다. 이게 발등상이에요. 발을 올리는 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승리자의 표식. 즉 장차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즉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날이 되기까지,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즉 하나님의 권세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그런즉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아까 말씀드렸죠. 온 집은 하나님의 백성은 확실하게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 말합니다.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가 뭐냐? 주는 일반적으로요, 이 당시에 종이 자기의 주인을 부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자기의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이후에 자기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명령하시는 그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면은 입으로만 주여 나를 믿습니다라고 끝나거나 그냥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 천국 들어갈 거니까 나는 괜찮아,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가 이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삶이 엉망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존재라면, 예수님이 너희의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주가 되고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즉 그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힘써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삶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해요. 우리가 삶이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 때문에 세상에서 선한 백성이라는 소리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은 아름답다라는 말이 나와야지, 그냥 세상에서 착하다,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주와 그리스도 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 선한 모습, 복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확신 있는 당당한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이제 주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나의 앞에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런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 중심으로 힘써 아름답게 잘 살아감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은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정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언제나 주의 말씀 붙들고 거룩하고 복된 모습으로 잘 살아가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8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정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성죄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지난 한 주일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일간 강건하게 살고 오는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것 정성을 다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이 손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예물 드리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는 줄 압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하는 제목은 더 큰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풍족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의 손길이 되게 하시며, 또한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드리는 손길은 기도하는 그 문제들이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 시간 드리기를 원하지만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은 참으로 주님께서 돌아보셔서 그로 말미암아 마음 상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드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좌절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리는 손길, 드리지 못한 손길 모두가 주님 앞에서 동일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시간 주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서 참으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 없는 것은 오늘도 죄 몸된 교회를 위하고 또한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